주현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현절 7주 동안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늘 위에서 전혀 움직임 없이 근엄하게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대상이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간과는 다른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은혜란 무엇인가? 인간과는 다른 그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분이 하늘 위에서 어떤 모양으로 앉아 계신가, 이것을 밝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요한의 농협에만 가도 금고에 엄청난 돈의 액수가 있겠죠. 엄청난 액수의 돈이 있겠죠. 돈 창고가 아마 그 농협 뒤편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 때문에 내가 흐뭇해지거나 내가 편안해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돈 중에서 내 통장에 찍혀있는 돈만이 나를 즐겁게 또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능력이 거기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위대하고 커도, 아무리 대단하신 분이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그건 금고에 있는 돈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속담 중에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가 있죠.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잠깐 배가 부른 것 같은 그런 환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배부르게는 못하는 것, 그게 그림의 떡입니다. 오히려 배고픈 자에게 정말 실제처럼 그려진 그림의 떡은 시장기만 더할 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림의 떡이 아니십니다. 떡이 되신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 마지막 설교인데요, 십자가에 현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을 요한은 이리저리 더듬었죠. 그리고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장면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볼게요.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거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꼭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었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저 입김 한 번으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거기 그 조롱하는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리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왜 그들을 죽이는 방법 대신 자신이 죽으시는 방법을 택하셨는가?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참혹한 죽음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하고 계셨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십자가의 극적 승리를 말하자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하늘의 천사를 내려보내셔야만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역전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참 많은 질문이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도 되는가? 우리 식으로 질문을 가지고 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시비이자 질문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개신교 신학자인 윌겐 몰트만 교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과연 어디 계셨는가 하는 질문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몰트만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능력이 없어서 이를 꽉 물고 눈물로 아들의 죽음을 지켜만 보는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이신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참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제가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아버지라면 힘 닿는 데까지 뜯어 말린다든지, 아들 죽는데 내가 대신 죽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이 인간적인 아버지 모습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들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의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몰트만 교수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죽음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큰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전히 질문은 생깁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은 혹시 없었습니까? 만약에 저였다면, 제 아들이 무죄한데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한다면 목숨을 걸고 죽음에 대해서 항변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또 논리적 질문들이 막혔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건 꾸며낸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엎드립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감동이 마음 가운데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눈물 흘리는 정말 어떤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을 당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그 값으로 구원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동시에 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는 게 상상이 안 되지만 그저 그 사실을 생각하고 엎드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거고, 그때서야 비로소 감사함으로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이 막혔을 때 어떻게 아들이 죽는 걸 아버지가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그러니까 그건 진짜 죽은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고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로. 네팔에 가니까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뒤에서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정말 경치가 죽여줍니다, 그러세요. 매우 아름다운 경치를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런 말 잘 씁니다. 좋아서 죽겠습니다. 배고파서 죽겠습니다. 힘들어서 죽겠네. 그건 그만큼 내가 지금 좋게 느끼고 힘들게 느끼고 배고프게 느끼는 그 감정들이 골이 깊다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표현 정도로만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게 아니고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합의를 보자라는 거예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선에서 합의를 보고 그만큼만 믿자라는 겁니다.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건 이단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는 돌아가신 게 아니고 돌아가신 것으로 하자라는 그런 잡설들하고 싸우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독교 공동체가 보냈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며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있는 게 그게 아버지냐? 이렇게 상식적인 질문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매우 똑똑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믿느냐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달나라에 가고 우주를 정복하고 비도 내리게 하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2000년 전에 유대인 청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어떻게 사실로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 의미로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고요. 허무맹랑한 유아기적 믿음에서 탈피하라, 제법 그럴듯한 경고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미련하고 순진한 이야기를 붙들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순교했고요. 그들이 똑똑한 체 하면서 조롱하는 순진하고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뿌리와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 선배들의 순수함, 교회를 향한 헌신, 미련해 보이지만 내 마음과는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왔는지를 분명히 생각하고 우리 또한 그 길로 나서는 길로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변해야 되는 게 있고요,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를 꼽자면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변할 수 없는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거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이건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주연절 마지막 주간 사순절을 앞두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예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까지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식사 도중에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섬긴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선생이라고 고백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섬긴 것처럼 너희 또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니라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중한 것으로 받았지요. 발을 씻기신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전부 깨끗한 건 아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파할 것이다. 제자들은 다시 한번 당황스러웠습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께서 발을 닦아주신 것만도 당황스러운 일인데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선생님 말씀이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마 이미 예수를 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가룟 유다는 가장 놀랐겠지요. 걱정이 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 접니까?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 대답하시기를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예수를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가리오 출신의 유다는 미심쩍었습니다. 선생인 예수가 정말 자기 마음을 눈치챈 건지 아니면 한번 떠보려는 것인지 유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두렵기도 했겠지요. 예수와 그 제자들의 모임을 없애려는 자들과 밤에 아무도 모르게 만나서 약속한 것을 예수가 알 턱이 없는데 참 이 선생은 눈치도 빠르구나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의로움으로 시작했습니다. 능력 있는 선생이 자꾸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꿈꾸는 정치적 해방은 더 이상 선생이신 예수에게서 기대할 수가 없고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자기 모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원망이 생겼지요. 돈지갑 맞고 있다 보니까 돈을 그렇게 써가지고는 조국에 독립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맡고 있는 돈에 욕심이 생기지요. 그리고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술렁거리는 자리에서 유다도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랍오니, 랍비어, 선생님 혹시 접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있는데 유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네 입으로 범인이라고 말하는구나. 망신당한 겁니다. 망신당하면 돌아와야죠. 그분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이신데. 그러나 망신당한 유다는 자기 자존심, 돈에 대한 욕심,
그 길로 다시는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분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로 마지막까지 간 자의 패망입니다.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눈물 흘려 기도하시던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오늘 밤에 나를 버릴 거다. 그리고 너희는 흩어질 거다. 흩어진 이후에 나는 죽을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희 갈릴리로 오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다가 이번에도 성질 급한 베드로가 역시 주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베드로는 못 말리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죠? 전부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며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오늘 밤에 내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부인할 것인지까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더 화가 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여기서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하고 장담합니다. 그 말에 다른 제자들도 질세라 충성맹세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차라리 죽지 주님을 버리는 그런 더러운 짓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어요. 그러나 예수가 죽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내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죽어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죠. 죽는 건 자기가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 증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러나 담대하라. 기도도 부탁하셨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민족,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셨지요.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들은 대제사장, 로마 병사들, 바리새인들, 거기 누가 끼어 있었어요? 망신당에서 눈이 뒤집힌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들고 거기 끼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장 앞에 서셨습니다. 교회 앞에도 서셨고 세상 법정 앞에도 서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아무리 조사해도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를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라. 폭동이 날 것 같자 빌라도는 말합니다. 이 사람이 흘리는 피에 대해서는 나는 죄가 없다. 너희가 피의 대가를 당하라. 흥분한 무리들이 그 말을 고지 들을 리가 없지요. 우리가 당할 테니까 일단 십자가에 죽여라. 군병들이 둘러선 가운데 예수님은 기둥에 묶여집니다. 옷이 벗겨지고 홍포가 입혀지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쓰여졌습니다. 오른손에는 왕의 규, 왕의 지팡이 대신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 갈대 가지고 한번 네 나라 잘 다스려 보라는 조롱입니다. 무릎이 꿇려졌습니다. 쇠조각이 매달린 채찍으로 몸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며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내치고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이고 커다란 대못으로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그 찢어진 구멍으로 피가 흘러내려 대지를 적셨습니다. 고통이 예수님의 온 몸을 휘감게 되지요. 병정들은 예수께서 달리신 그때 입으신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 서로 나누어 가집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체포의 과정과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핑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지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단 한 놈이라도 거기 함께 못 박히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때 예수를 싫어하는 병정들의 손가락을 좀 꺾으시지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때 소리치는 자들 입을 좀 막아주지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때 빌라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로움을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별별 조건을 다 내와서 하나님께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향한 죽으심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어떻다고 평가하고 어떻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입 달린 사람들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향한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 저는 이런 표현이 참 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갇히는 분이 아니시고 죽음마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참 거부감이 드는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셨다면 뭔가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섭리가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사는데 그냥 사업에 좀 보탬이 되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든지, 병들었을 때 좀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든지, 자녀를 합격하게 하시고 승진시켜 주시고 뭐 이런 정도의 도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삶 전체를 구원하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고 살 때도 구원자가 되시고, 어느 상황이든지 내가 영생의 약속을 보증하신 하나님, 그건 좀 다르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시고 가능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고 덜 살고 이런 것 때문에 시시하게 눈물 짓는 게 아니라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다스리심을 받으며 사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거기 계셨어요. 약 20년 전에 제가 군대 제대하고 와서 대학교 4학년 대학원 다닐 때입니다. 교수님의 성함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조직신학 수업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저마다 자기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죽은 것처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심, 그게 그냥 사랑으로 전능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복잡한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제 관심은 아들이 죽는데 아버지 뭐하고 계셨나, 이게 제 관심이었습니다. 조직신학 교수께서 윌겐 몰트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뒤에서 차마 아들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저는 그 말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불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뒤에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 그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능력이 짧아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악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상대적인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기에, 죄 가운데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나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돌아오지 않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께로 붙들림 받지 못하는 나를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친히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픔을 이해하시려고 먼저 아픔을 당하셨고, 각종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유혹을 당하셨고, 배척당하는 슬픔의 자리에서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고, 눈물 흘리며 우리의 눈물을 위로하셨고, 발을 닦아주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넘어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먼저 보여주셨다면 남은 거 하나지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투명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듯이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내는 화면이 되도록 다시 한번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아름다운 구원을 전하는 걸음,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현절이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주 사순절 시작되고요. 진짜 주현절, 하나님의 현현하신 사람으로 살아내는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아름다운 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